오늘은 추수감사절기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서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번 보이는 게 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3가지 절기이죠.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개척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프리머스 그 동부 해안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그 다음 해에 그 칠면조,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칠면조하고 그 다음에 호박이죠. 1년 내내 그 호박을 파이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박파이하고 그 칠면조 이 2가지를 올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를 마치 이 추수감사절에 그 어떤 그 시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추수감사 예배 드린 건 맞지만 그게 시효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유래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는 그 3가지 절기 중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3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1년 농사진 거를 수확해서 저장을 하는 게 수장절이라는 건데 오늘 이 앞에 뭐 이렇게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런데 요 배추하고 무하고 저 호박하고 고구마는 직접 저희가 우리 권사님이 농사 지신 겁니다. 갖다 놓으셨고 과일들은 전부 이제 사다 놓은 거예요. 솔직히. 자, 그래서 이 3가지 절기인데 수장절이라는 건 이제 밭에서 그 곡물을 걷어가지고 저장하는 것인데 그냥 밭에 나가면 저절로 그렇게 곡식이 익어서 저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3가지 절기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밭에 가서 열매만 따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가을에 나가서 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가 있나? 개뿔이나 뭐가 있겠어요. 3가지 절차를 걸쳐야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해서 이 3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 이 절기가 꼭 3가지여야만 되느냐? 3가지여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게 뭐냐, 절기.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추석을 다신 분들은 그냥 달아놓은 걸 보시면 되고, 안 다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어가는 과정. 이거를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이게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교자라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거죠, 누룩. 그래서 누룩이 있게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4년 있었지만 주식이 넓적한 빵이에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우디에 가서 걸레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도 이쁘지 않고요. 그냥 소뚜껑 같은 데다 밀가루 뭐 비슷한 거 이렇게 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구운 거. 이 인도도 그런 게 있죠. 이 동남아시아에 이게 많습니다. 걸레빵. 우리는 하도 그게 반듯하지 않고 걸레빵이라고 이제 이름을 잘 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걸레빵인데 그 걸레빵을 만들 때 이스라엘도 바로 이거 걸레빵 얘기예요. 걸레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알다시피 누룩이라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6장에서 누룩을 뭐라고 그랬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이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게 무교병을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정확히 나왔죠. 중간에 보시면 이는이라는 건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수없이 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는이라는 거는 왜냐하면을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달에 네가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삶의 습관이라든지 모든 게 애국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모양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이 그 애굽에 있던 그 누룩, 너희들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게 만든 그 누룩, 그거를 제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뭘 제거하는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지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무교병 절기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 세상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그저 세상 때가 그냥 찌들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정과
욕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 먼저는 예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본보기 하시려고 먼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과 욕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칠판을 보시면요, 정이라는 게 파데마입니다. 파데마. 이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성경 사전에 보면 이 파데마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놔서 정말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affections, 애정. 세상 좋아하는 겁니다. 애정.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정. 그 다음에 욕심이라는 것은 에피디미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 보면은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없애라고 했던 거. 골로새서 3장에서도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에피디미아인데, 그걸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에피디미아는 탐욕이라고 골로새서는 번역했습니다. 탐욕이 더 좀 원래의 뜻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애정과 탐욕, 이 두 개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교절을 지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장절을 즐기기 위해서 모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무교병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농사는 땅에다 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쓰레기가 그냥 섞여 있고 그런 데다가 농사를 져서 농사가 지어지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거를 없애야 됩니다. 물론 이 농사라는 건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농사 얘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 절기라는 거는 영적인 농사예요. 첫 번째 영적 농사가 땅을 깨끗이 하는 것. 우리의 몸을 그 더러운 애굽에서 가져왔던, 세상에서 가져왔던 그 더러운 것들, 그거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절기의 의미고, 두 번째 절기가 출애굽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16절 보시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해서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런가 봐요. 밭에서 농사 짓는 것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 농사예요. 보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나이쯤 된 60,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너무 잘 압니다. 옛날에 춘공기라고 해서 봄이 되면요, 가을에 걷어들였던 쌀이 전부 다 먹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냥 그 여자들은 바구니 들고 그 나물 캐러 가고요. 남자들은 산에 가서 송기라고 해서 아마 모를 거예요. 소나무 줄기를 베끼면 게 송기예요. 그 소나무 줄기를 쭉 베끼면요,
거기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씹어 먹는 거예요. 물기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을에 그 걷어들인 그 무청, 그걸 왜 말려가지고 시래기라고 하잖아요. 시래기를 솥에다가 한 주먹 넣고는 물을 솥에다 하나 가득 넣고는 그걸 휘휘 져가지고 끓여서 시래기 국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5월, 6월이 되면요, 보리가 드디어 나와요. 그 보리를 먹고 이제 안 죽는 거예요. 가을에 쌀 추수할 때까지 그 보리를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보리가 첫 열매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보리하면 보리 맥자. 이 맥주를 보리로 만드나 보죠. 맥자를 섞여 맥주. 자, 그게 맥추절인데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밭에 뿌린 것이라는 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씨가 뭐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밭에 뿌린 것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에서는 4장, 누가복음에서는 8장이 동행 귀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8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돌아가시면요, 밭에 뿌린 것, 이 씨인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첫 열매도 밑줄을 치시고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진리죠. 진리를 깨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건 말씀 속의 진리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의 진리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고린도서는 역시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은 강조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까 너는 반석을 치려는 건 나를 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기막히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걸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다 그랬어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물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는 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신령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신령한 말씀이죠.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23장을 다시 가서요. 중간부터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의사 누가가 얘기했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의 결실이에요. 수장절 말씀의 결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결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결실. 그게 바로 이 맥주절은 아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신령한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요. 그 본문에 신령한이라는 오늘 본문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4절에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칠판에 있듯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티코스를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령한보다 더 가슴에 와닿다. 영적인 반석, 영적인 결실. 이를테면 영적인 말씀이지만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맥추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몸으로 결실을 맺는 것. 이게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5절 그러나 아주 슬픈 단어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요, 이 저희라는 거는 지금 교회 얘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광야 교회. 교회 얘기입니다. 저희의 다수는 교회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수가 그럼 몇 프로냐? 여러분 다수가 아시죠? 이 다수라는 단어는요, 영어 이 원어를 보면 플레이온, 칠판에 있죠.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 사전을 보시면 이 다수를 대다수,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대부분이라는 건 대충 몇 프로 정도 될 때 이 단어를 쓰죠? 대다수, 대부분 8, 90% 될 때죠. 그죠? 그냥 뭐 많은 수가 그럴 때는 이제 한 뭐 5, 60%, 60, 70%일 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대다수, 대부분이라는 거는 8, 90% 이상 될 때를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8, 90%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지옥 가는 얘기예요. 지옥 가는 걸 멸망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추수감사절이라 앞에다 뭐 잔뜩 싸놓고 뭐 좀 또 있는 교회들은 그냥 쌀을 뭐 50%, 50포, 100포 싸놓고, 저도 옛날 큰 교회 다녔지만 쌀을 뭐 100포, 200포 싸놓고 귤박스를 그냥 100박스, 200박스 싸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봤자 멸망당하면 뭐합니까? 그거 예배 끝나고 고아원에 나눠줬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저희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 90%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세 가지 절기를 제대로 안 지켜서. 첫째에 대부분이 걸려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 생각, 세상의 그거 그대로 갖고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아주 거룩한 척.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 속여요. 목사님은 속여요. 딱 신사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와서 다 할렐루야 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은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속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거기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한 줄씩 보면 7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우상 숭배예요. 기복신앙. 오래된 나무 보면 빨간 끈, 파란 끈, 그냥 노란 끈 칭 감아 놓고 앞에다가 촛불 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주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주세요. 그게 우상 숭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꼭 주셔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하는 것, 이게 간음이죠. 자, 9절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도키마조라는 것도 있는, 오늘은 뭐 안 썼지만 도키마조는 연단하시는 거고 페이라조는 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들어가는 걸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김동길
교수님이 강연하시다가 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를 잘 믿는 축구팀이 지금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응원을 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상대편은 잘 차도 노골이 안 되게 하시고 우리 편은 잘못 차도 골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러면 상대방도 예수 믿는 팀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참 머리가 아프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 실력대로 해라.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유혹하는 거. 그게 유혹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원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바울 사도가 14권의 성경을 쓰면서 결론을 낸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 주시는, 상이 뭘까요? 밑줄 치시고 상.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자개장이에요?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 중에서도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뭐가 상해요? 부활시켜주시는 게 상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가장 큰 상은 부활의 상이에요. 그거 이상 상이 없어요. 그걸 바울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부활, 좋은 부활이죠. 그것도 나쁜 부활도 있습니다. 지옥 보내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게 나쁜 부활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게 좋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예요. 그 목표가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맥추절,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수장절이라는 건 깨달은 말씀대로 내 몸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깨닫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런 결실을 맺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을 깨닫고 사느냐. 이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90%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만이 넘는 교회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9천여 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쇳돈을 못 내서. 그 90%가 진리를 몰라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발에 불이 나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는 인도, 베트남, 또 길이 열리면 북한 이런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건 명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늘 복음을 소화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가라 하면은 옆집을 가라, 뒷집을 가라, 외국을 가라 하실 때 주저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들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